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프린트된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은 한데 묶어서 한 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대인들이 말하되 그렇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은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남에 완전히 냄새 나는 지경에 이른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간과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아버지 이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상고하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여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함께 하셔서 그 마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마른 광야 같은 그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생수가 넘쳐나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를 항상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글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인이라고 읽었죠.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물론 그 다른 사람도 살리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 일일이 기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기록을 하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세 사람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거기 있는데 그걸 모르면 죽은 자를 살리신 다른 기적들과 똑같이 그냥 묻히는 거예요. 아,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로 끝나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걸로 끝나면 정말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이제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나사로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이제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거기에 계실 때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 마르다와 마리아 곧 나사로의 누이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고 또 나사로를 특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뭐 그게 뭐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그 가정을 얘기하시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건 일이 급하게 됐다는 거죠.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우리가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 아들 인자에게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근데 이제 이 영광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많이 했는데 그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이제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영광이 누구 거예요? 사단. 아니 이게 사단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그 연기를 잘하고 자기가 일 열심히 해서 자기한테 상을 준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받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개똥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걸 받지 않는다는데 자기가 잘났다 하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찾아보죠. 계시록 21장 23절인데요. 이 3번이에요. 그 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그 성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영광이 비치고 그러면 이제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여러분들은 미루어 짐작할 때 뭔 것 같아요? 네? 이게 영광이 뭔 것 같으냐고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누구든지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빛이 그냥 그대로 다 모든 걸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빛 되신 그 하나님 본체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영광인 거지. 사람 쪼가리가 뭐 자기가 이래서 받은 세상이 주는 상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고 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웃기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더 심한 소리를 못 하겠어서 가능한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할 때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죠? 근데 이제 산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40여일 동안 교제하고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쓰였어요. 그래서 그걸 모세가 나오니까 사람이 그걸 못 보니까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또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건 곧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출애굽기 34장 29절인데 프린트에 보면 4번인데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덮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춰졌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5번인데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제 모세의 그 율법의 하나님을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얘기하죠. 6번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우리 빌립보서에 가서 이제 지금 장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종의 형체가 뭐예요? 종의 형체가 뭐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종의 형체가 우리와 같은 몸이 종의 형체잖아요. 그걸 입고 인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7번인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이게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말을 하는 건데,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신 그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뭐가 이렇게 어디 가서 뭐 1등하면 이게 뭐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똥통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요.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열매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열매를 맺어서 과실이 되면 그게 누구냐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돼요? 그냥 우리가 다 저절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에베소서 5장 8절인가요? 보면 나와 있죠. 10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정말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완전 상거지가 돼서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그럼 아버지는 그 체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떨어져. 네, 아버지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다시 아들을 삼아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뭐냐면 내 아들이 돌아왔어. 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당당한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정말 당당하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내가 바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세상의 영광은 다 하나님 거가 아닙니다. 다 이 세상은 사단의 거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죽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죽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나사로가 죽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살리는 거. 살려야 돼요.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전대가?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곧 죽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고 얘를 살려야 되니까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틀을 더 안 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짜를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래 죽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죽어서 장사되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틀을 더 유하고 유대로 가자고 하고, 그리고 유대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우리가 또 죽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를 가자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우리가 또 죽으러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가서 죽자. 그리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지금 나사로와 또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로 와서 이 나사로네 집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서 보니 이제 무덤에 이미 장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나사로가 어떻게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장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림을 받은 그것과 같이 오버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리시고 이제 살리시러 간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부활을 보시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리셨고,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셨으니까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뭐 잔악무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신은 분명히 살리실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그 이웃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실 거를 너무 스스로 잘 알고 반드시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 틀림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블레임하고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내가 좀 있으면 살릴 건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울고, 이제 나 같으면 그지, 이것들이 왜 이렇게 지랄이야 이러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죽기를 기다렸으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걸 몰라서 잠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은 자가 없어요. 죽은 자는 육체가 죽게 되면 육체가 죽은 거지, 그 영은 아무것도 죽는 게 없어요.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육체가 죽은 걸 몰라서 잠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고 쓰러지기도 하고 육체가 이제 잠자기도 하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은 이게 뭐 나중에 알았는지 아니면 그때 말을 들을 당시에 바로 알았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요한은 설명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가 육체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자는 걸로, 육체가 죽지 않고 자는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 잠든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가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참 알쏭달쏭한 얘기를 또 해요.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장사를 지내버렸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죽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라. 그럼 이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게 의도적인 게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죠?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신 것을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믿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전부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이미 다 다른 데서 증명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믿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이 제자들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믿음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바랬던 믿게 되는 그 믿음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언제 그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그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이 제자들이 그 모든 걸 발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시지도 않았어요. 아셨으면 성령을 보낼 필요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의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있으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뒤에 살려야 되는데, 죽은 뒤에 살려야 된다는 거에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대. 이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라. 이거는 말 하나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부지런히 막 열심히 왔는데 옛날이라 교통수단이 짧아서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있던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4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그냥 부지런히 가면 하루 만에 가요. 40km 하루 만에 가겠어요? 그보다 더 빨리도 가죠. 근데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일찍 죽어서 벌써 무덤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놓은 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가시지 않고 자꾸 머뭇거리시고 시간을 지체하고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덤에 장사된 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이게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니까 누구라도 보면 알겠죠? 베다니가 무슨 서울처럼 그렇게 대도시도 아니고 옛날에는 정말 조그만 그 동네였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네 집에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게 소문이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언니인데 마르다가 그냥 총알같이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 뭐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레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마르다의 생각은 절대 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마르다가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레비가 죽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가 굉장히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 마르다의 마음속에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 뒤에 바로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네 오레비가 살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르다가 뭔가 기대를 하고 주께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이제라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네 오레비가 살리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오레비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살아날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좋은 믿음인 것 같죠. 근데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비하면 이건 그냥 율법적인 그런 믿음이고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구약 시대 때의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기들이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에 산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고백한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마르다가 정말 신앙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르다는 여전히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가진 율법적인 신앙과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실 그 참된 부활을 통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 여기 있는 이목자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그거는 그냥 다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근데 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예수를 믿는 자가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거는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과 또 율법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마지막 날 돼서 우리가 죽으면 다 다시 부활할 거를 믿어요. 근데 그거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던가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건 마르다는 여전히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뭐라냐면 멀리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요.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멀리서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봐요, 못 봐요? 오실 거를 보는데 부활하시는 걸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저도 마찬가지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게 우리가 생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렇게 막 수도 없이 말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요. 물과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네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거듭난다. 그걸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을 해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눈 뜨세요.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다 어디에? 하늘에 안치운 바 됐잖아요. 하늘에 안치운 바 됐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 설명하고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수도 없이 하면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그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너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 육체는 죽죠. 그 영은 이미 살은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믿지 않고 육체가 살아야 살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살은 게 아니에요. 그건 부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땅에 있는 거지. 사단이 가르쳐주는 생각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믿었고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는 영이 죽지 않아요. 다음이 잠자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활기차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던 것처럼 확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도 이제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말을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 나도 그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몰랐는데 제자들도 이때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제자들은 듣지 않았는지 물론 들었겠죠. 같이 옆에 있었으면.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아냐면 성령 받으면 알아요. 그때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눈 뜨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걸 가르치고 나니까 마르다가 못 알아듣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불이 나게 뛰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자기 오래비가 여기 있었을 때, 병들었을 때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들었지요. 또 마리아한테 또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게 불평이 또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 이제 마리아가 울고 막 통곡을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블레임을 하는 거예요.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있으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사로라 나오라 이렇게 살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막 울고 동네 사람들도 막 통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슬픈 감정과 사람들의 슬픈 감정을 그대로 이해를 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은 다 그런 줄로 알아요. 근데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거 살릴 거예요? 안 살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동네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 죽은 것을 같이 동조해서 슬퍼서 울었다. 이건 정말 개소리인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신 데가 딱 두 군데인데 그 한 군데가 여기고요. 또 다른 한 군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근데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보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 한번 이게 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인데요. 19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가 이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그래. 그럼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성은 그냥 돌멩이에요. 그냥 건물, 그냥 건축물이라는 말. 그게 뭘 알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야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모른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평화에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서 죽일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걸 보고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같이 오버랩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셨고 그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걸 다시 살리려고 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를 보는 순간 예수님도 뭘 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신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거기 있는 건 중요치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또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무슨 표면 이면적 유대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게 뭔지 모르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기 때문에 똑같이 마리아와 사람들처럼 그냥 슬퍼서 울으셨다. 정말 진짜 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많은 경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사람들은 이건 실제가 아니고 그냥 비유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해요. 이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실이 아닌 것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없는 사실이니까 만들어낸 가공이면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럼 예수님 거짓말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바라볼 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입장에서 보고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거지와 부자, 이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의 이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나사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그러니까 라사로스라는 그 헬라 말인데 그거는 이 어떤 히브리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고 그 똑같은 이름이 그 히브리어 말로는 엘 아사르예요. 근데 엘 아사르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헬라 말로 불린 건데요. 엘 아사르라는 말은 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에요. 아사르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합쳐봐요. 뭐가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우선 빼고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예슈아와 또 야샤, 여호바라는 말과 야샤라는 말이 합쳐져서 여호수아, 예슈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바, 즉 하나님이 야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하죠.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자심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데에는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오버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죽어서 완전히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당신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줘도 나사로가 부활해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거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럼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래도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 알아요.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라는 건데 그 부활이 이루어져서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온전하게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때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고민하죠. 고민하고 걱정되죠.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우리 프린트를 제가 주보에 했나? 모르겠네요. 이게 주보가 아니고 그 프린트에 했어요. 프린트 뒷면에 보면 21번이에요. 21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데가 많다니까 사람들이 뭐 환상을 보고 와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무슨 맹션이 있고 뭐 정말 큰 집이 있다고 그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집은 그 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 처소, 즉 다시 말해서 본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들이 거하던 그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입고 있던 그 옷, 그 집, 그게 처소예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왜? 다 버리고 왔으니까 남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비해가지고 너희가 다 오게 되면 너희를 다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이 가서 불교 강연회에 가가지고 불교는 불교들이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들이 구원이 있다. 이 참 한심하고도 정말 한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예비한 처소에 와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죠. 22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 다니면 또 그냥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지 우리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뜻대로 저희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꼭 해야 됩니다. 사람,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그 썩은 자도 살리시는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을 가르치게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죽은 자를 살려요? 못 살려요? 살려요. 근데 못 살린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못 살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은 자를 살려요? 못 살려요? 살려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우리는 죽은 자를 못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사단이 가르쳐준 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대로 우리가 배우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은 자를 살려요 못 살려요? 살려요.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게 하면 그 사람이 살아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없는 일을 가공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그거 알아야 돼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제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얘기에서, 아니 부자 나사로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죠? 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그럼 어디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죠? 아브라함 품은 좋은 곳이겠어요? 나쁜 곳이겠어요?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의 육신의 생활이 끝나서 아브라함 품에 갔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 그럼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사로에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나사로에겐 그게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설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내가 다시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이 대답하면 안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죽는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냥 전설인 거예요. 그 이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만약에 아브라함 품에 있던 것이 기억이 난다면, 아유, 왜 주님이 나를 살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 그러면 이 죽은 나사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전이니까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야만 돼요?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만 돼요. 그럼 이제 나사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하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름도 같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건데 나사로가 어디에 있다고 와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인데 이제 우리가 상층 음부, 하층 음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자가 가 있는 데는 나쁜데 고통받는데 그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 품은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어디로부터 와요? 음부에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 부자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과 또 부자가 가 있는 음부가 서로 마주보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나사로가 침을 묻혀서 나에게 적셔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사로가 거기서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장사되어서 어디를 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국 가겠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요? 왜 아니에요? 아니면 이유를 알고 아니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요. 무덤에서 살아난 장면들을 그대로 오버랩해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살아난 것과 이렇게 갖춰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사로가
음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음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거기서 왔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와요. 조금 이따 볼 텐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자들을 만나요. 근데 여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죠. 23번인데요. 프린트 23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근데 올라간다 하라 하고 언제 갔어요? 40일을 더 있다가 가셨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님이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안 만나고 왔어요?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그럼 어디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음부에. 근데 보세요. 음부에 갔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인데요. 24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제 이거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다 풀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어디에 갔다 왔냐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거기서 다시 올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허구를 만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요. 이제 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험 공부할 때 돌이 뭐라고 얘기 들었죠? 네, 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사람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무덤에 있는 그 앞에 보이는 거를 옮기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율법을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마리아예요.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 돌을 옮겨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이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율법적인 사고예요. 이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싹 옮겨지진 않았지만 마르다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아무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누가 어떻게 옮겨 놓았다라는 표현을 요한은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옮겨졌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천사들이 옮겨놨다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그걸 자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율법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찍소리 말아라.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참. 가라사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광을 보리라. 언제 영광을 보느냐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보면 3장 17절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셨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이걸 다 알게 돼요. 물론 이제 이건 요한복음 17장 때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아직 그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걸 알아요. 믿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믿음이 거기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국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이 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즉 저희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는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전에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알 수 없는 참 알쏭달쏭한 무슨 미스테리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는 그러면 누구 안에라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안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안에,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안에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된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저들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즉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가 뭐라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153마리 물고기라고 했어요.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되게 오래 할 줄 알았는데 보통 하는 것만큼 하는 것 같네요. 나사로의 부활을,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무덤에 장사되고 난 뒤에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나타난 그 모든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사로의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고,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갖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너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6월 달에 그 오산에 갔을 때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요. 구원은 내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으면 그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인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갔어요. 근데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을 알아요, 몰라요? 알으니까 돌아오죠? 근데 세상에 온 인생들은 자기 아버지 집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집이 어디냐면 내 속에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거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살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떠났다. 누구처럼? 탕자처럼.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난 그걸 반드시 알고, 그걸 알면 니네들이 나한테 오고 싶지 않겠니?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죄진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이렇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는 게 그래서 구원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얘기잖아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끌어내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처럼 다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혼인하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색시 데리러 온다잖아요. 신부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묻지 않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함받은 게 구원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래 이 하나님이 본래 나의 아버지였다라는 걸 아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알아야 누가 와요? 그걸 알아야 예수님이 와요. 내가 세상에서 나 이런 죄를 져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안 와요. 누가 오냐면 사단이 와요.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지 않았니?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거의 죽는 날까지 이거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나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물질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묻지 않기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죽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게는 죄가 있어요.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물어보겠다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같이 죽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자꾸 회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흥분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는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맨날 와서 밴드에 이름을 달고 있으면 무슨 큰 보험이나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밴드 아니라 밴드 할아버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고 하는 사람 발끝을 잡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고 막 아는 척하면 사단이 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 너 구원받았어. 너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시커먼 부려먹고 모른다고 하시는 정말 파렴치한 CEO 같은 그런 분일까요? 예수님이 한 걸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럼 헌신하고 그러는 게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참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고 하나도 내가 만들어내서 한 얘기 없고 다 성경에 있는 얘기 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나하고 똑같이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라는 걸 믿으면 다른 말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목자 이 말은 정말 잘했는데 땅이 평평하다고 하니까 그건 사기다라고 안 믿으면 그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본래의 저희들의 아버지였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예정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지만 아버지 이렇게 몇몇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같은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이 비밀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정말 알고 믿음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